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5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오직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주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양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잠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아주 굉장히 분명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계명, 크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계명 이웃 사랑, 그 마음에 그것을 간직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장수하게 만들고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라라는 것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 명령은 우리가 계속 많이 듣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가르침을 잊지 말라, 그리고 계명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이것은 성경 말씀 전체에 흐르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6장에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말씀 속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계속 가르침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또 시편 말씀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개개인에게도 명령하셨죠. 특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모세에게 가르쳐준 명령을, 이 계명을 끝까지 내가 지켜라. 그러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명령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며 또 계명을 또 마음속에 항상 두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 매일 저녁 매일 아침마다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 숨겨진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라. 이것은 아마 평생 동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명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초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하겠죠.
돈 벌기 위해서는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처신에서는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 특히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크게 큰 두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해가 갈수록 더욱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은 아주 분명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깊은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랫동안 살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장수할 거래요. 악인의 수명은 길지 않다. 결국은 욕심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연수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높여줄 것이다. 그를 오래 살게 해줄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조건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며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이것이 바로 장수의 축복에 있어서의 굉장한 약속이고 근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독특한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하며 착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을 맡기시면서 잘 살고 잘 되도록 바로 잘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태도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를 잡아서 그 양식으로 삼아버리거나 이 새의 어미를 잡아버리면 새끼들까지 다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끼는 취해도 되지만 어미는 반드시 놔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큰 것은 잡아먹고 어린 것은 놔주는 게 아니라
다 큰 것은 내버려 둬서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버려 그것을 보존시키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자연 법칙이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복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잊지 말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면 바로 장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뒤에 보면은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욱더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지키면 평안이 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약속이 성취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과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세상에서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죠. 이것이 언제 들통날까? 언제 거의 발각될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결하고 거룩하면 평안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은 죄를 진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을 해라. 숨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인정하고 나 그래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또 다시 숨길 일이 없어요. 거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깨끗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숨기다 보면은 이제 은닉죄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거짓말한 죄에다 계속 더 많은 죄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함이 결국은 우리의 수명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귀중한 근거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간직해라. 이것이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힘든 당시에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날 사랑하시고